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그러면 집과 같은 육체, 그리고 우리의 본체인 영혼,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육체적인 거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 건강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할 일은 영혼을 건강히 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건강해지면 바로 범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육체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영혼의 특성, 이 5가지를 잘 알고 이것을 활용하면서 사는 삶을 영혼이 잘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5가지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두 번째는 영원성. 세 번째는 인격성. 네 번째는 거룩성. 다섯 번째는 사랑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5가지 특성 가운데서 공부했던 것들은 유일성, 그 다음에 영원성,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 1시간 더 우리가 인격성에 대해서 이제 1시간 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인격성은 3가지의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옆에서 꼭 가르쳐 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속에서 뭐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본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성에는 3가지의 본능이 들어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 어떻습니까? 좀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참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축복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능을 우리가 사용 안 하고 썩여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의 기능, 막 힘으로 이 공부해놓고도 다른 사람을 자꾸 힘으로 윽박지르거나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이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대화의 기능. 그래서 대화를 좀 잘하는 이런 관계들을,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은 뭐 내 종이다, 뭐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아니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존재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뭐 잊지 못하죠. 그래서 맨날 밤에도 뭐 전화하고 막 그러다가 막상 결혼해 놓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뭐 피곤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수고하는 줄 알고 뭐 집에서 일 본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노는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상처를 가져다 주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화의 기능.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대화의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활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 활용하지 못하는 건 뭐 다 소용없으니까요. 근데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걸 뭐 자유인이다 그래 가지고서는 뭐 나쁜 짓을 하면서 이건 내 자유야, 이건 내 마음대로야, 이건 나한테도 자유가 있어, 그리고 간다면 이거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도 망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죠. 뭐 자유 그러면서 강한 자가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약한 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이 인격성을 사용을 하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인격성을 활용을 할 때 우리가 2가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2가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지금 쫓겨나는 그런 이제 성화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5가지 기능이 살아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늘 감동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죄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난 다음에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라 그러면 거기에 자꾸 죄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다. 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자유 그러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죄만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때 성령님의 도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도움이 없으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기주의로 갑니다.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한 자유죠. 이기주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사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사랑의 질서가 없는 이런 틀 속에서 사용되는 이 자유라는 건 오히려 엄청난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내 자유야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이기주의. 자, 그 다음에는 결국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말씀의 도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다음에 인간은 이 잘못된 관습, 풍습에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약육강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질서에 죄성이 들어있는 이 잘못된 질서에 우리는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말을 사용하고 싶었다가도 나도 모르게 벌써 악한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통해서 창조론적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창조론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습관화되어 있고 또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가치관과 이론과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우리 인간들은 다 습관화되어 있다. 뭐에 습관화되어 있습니까? 인본주의자로.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왕 노릇하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치.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론적인 가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 그러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능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적인 사랑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육적인 사랑만을 추구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문화를 살아가는 것인지, 그래야만 올바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도움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인격성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자유 외치고 그 다음에 무슨 대화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성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걸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현장을 지배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납니까? 말씀이 현장을 지배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지요. 말씀이 현장을 지배하니까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지요. 말씀이 현장을 지배하니까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지요. 말씀이 지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격성을 바르게 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혼자만 스스로 생각해라 그래보면 안 돼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너무 아이들에게 선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 멋대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자유야 내 자유야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을 하고 이건 내 자유야 이걸 왜 방해해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 그렇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올바른 것을 아는 분이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보호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보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고 또 사기꾼들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님만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고 올바른 자유의 길을 갈 줄 알고 올바른 대화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창조론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신본주의적 가치를 늘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앞서게 하라는 것이죠. 네, 내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이 앞서게 해라. 성령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항상 땅의 걸 중심으로 하지만 성령님은 하늘의 걸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내 생각대로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만 보이지만 성령님은 미래를 내다보게 해요.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지만 성령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앞서게 하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여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두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당시 그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왕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죠.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래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가장 높은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그 연구해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했을 때 그 내용을 창세기 41장 38절 또 4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었던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은 무슨 뭐 학문도 아니고 뭐 경력도 아니고 무슨 뭐 족보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이 사람을 감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당시에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생각의 기능을 요셉은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그야말로 100%, 200% 발휘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당시의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노예 생활하지 않고 그런 선택받은 사람처럼 왕궁에서 왕과 같이 음식 먹으면서 바벨론의 그런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맞이하게 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오히려 작은 나라보다 이게 큰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선택입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벨론화되라는 거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언어도 바벨론, 그 다음에 음식도 바벨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도 바벨론의 신을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정체성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천국인이라는 정체성 이게 있어야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는데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합니다. 뭐 그러다가 죽으면 난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속에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벨사살 왕이 또 다리오 왕이 이 사람을 총리로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선택했던 것도 역시 바로가 요셉을 선택할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바로가 총리로 선택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네? 근데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이 총리로 발탁됐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자기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정말 세상에서 잘 되고 머리 되고 이런 거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 속에서 감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의 생각의 기능을 뛰어나게 만들었고 세상에 그 나라 어떤 사람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이 사람이 풀 수 있도록 만들었고 국가에는 그런 사람 필요하잖아요. 사회는 그런 사람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리더자들로 쓰임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인격성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자, 우선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도우심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기능은 인격성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보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는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성령님의 도우심, 그 다음에 말씀의 이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늘 살아가는 훈련.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항상 인본주의나 진화론적 가치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숙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해요. 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훈련. 또 대화하지 못했다면 대화를 하기 위한 지혜와 언어를 잘못 사용했다면 그런 언어들을 바르게 찾아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격성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인격성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바로 리더십이 그 안에서 나오는 아주 놀라운 보물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안에는 세 가지 기능.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세 번째는 대화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올바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 두 번째는 말씀의 도움, 세 번째는 끊임없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 이 인격성이 여러분들 안에 아주 잘 이렇게 회복돼서 정말로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회복시켜 주려고 한 게 뭡니까?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그 영혼이고 우리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서 살아가면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격성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인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의 기능을 잘 활용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좋은 리더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